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지호 목사입니다. 울산에서 왔지만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에 옆 동네 저기 좀만 가면 있는 그 연지동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고 부산에서 제가 학교를 다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로교회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또 축복로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잠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축복로교회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헌신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헌신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헌신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역이라는 큰 사명으로 헌신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죠? 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또 3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늘 기도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큰 사명,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만이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기도가 헌신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함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헌신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면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때쯤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실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맞죠. 네, 학생의 대답을 잘 해줬는데 지금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네,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잘못 생각을 하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다는 것인가?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인가?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겸손하게 기도를 하셨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또 중요한 헌신,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역장이나 또 전도회 임원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왜 기도해야 할까요? 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이 헌신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은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저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역의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헌신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로교회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좀 소개할 겸 그리고 또 이게 뭐 그냥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이 설교 주제와도 이렇게 잘 맞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만은 저는 원래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4대째 이렇게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목사가 되기 싫었느냐?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저희 성격이 제가 좀 많이 내성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내성적처럼 보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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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행하는 그 MBTI 유행 많이 하는데 MBTI로 하면은 제가 그 앞에 이제 E 아니면 이제 I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처럼 보이세요? 네. 네. I입니다. I가 뭐냐면은 이렇게 내향적인 것을 이제 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저의 이렇게 내향적인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상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
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는데 목사가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가 좀 내성적이었냐 하면은 뭐 어릴 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제가 다 이제 커서 대학생 때도 제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좀 제가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제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대학생 때 학교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갔습니다. 이제 식권을 사고 그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식권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드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 아주머니가 밥을 이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깜빡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아주머니가 밥을 주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네, 그냥 제가 밥을 안 먹고 집에 갔습니다. 예. 아줌마, 왜 식권 줬는데 밥을 왜 안 주세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잘합니다. 지금은 지금 막 할 말 막 다 하고 밥도 공짜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좀 자신 없는데 그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는 제가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이렇게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눈이 나쁜데 안경을 이렇게 끼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버스가 가까이 와야지 버스 번호가 보이고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루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버스가 쭉 이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타라고 이제 문을 딱 열어주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타려는 그 버스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타면 되잖아요. 안 타면 되는데 저는 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안 타면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고 한 코스 가고 그 다음 이제 정거장에 내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건 말고도 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내성적이라서 이런 성격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목사가 이렇게 되기 싫었고 또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사 좀 되기 싫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환경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환경적인 부분. 목사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참 많이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린 제 눈에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사시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어린 저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 제가 진짜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인생의 그 중요한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제가 이렇게 40일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제가 안 했어야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그때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 하면은 사역은 헌신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해서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이 사역은 목회는 기도를 안 하면은 못할 일이다.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역은 그냥 뭐 단순히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성적이지 않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할 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하나,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를 해드려야 하나,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적절하게 또 영적인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성격적인 그런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것보다 사실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회원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그 상황이 오면은 많이 힘드시고 부담되시죠. 네. 회장님 부담되시죠? 네. 네. 그럴 때 사실 부담되고 걱정이 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들 때 그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헌신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헌신의 비결입니다. 기도가 헌신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헌신하는 우리 축복노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왜 헌신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면 헌신할 수 있는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헌신할 수 있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36절 말씀 앞부분 좀 읽었지만은 우리 36절 전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라는 이 큰 헌신을 앞두고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 사역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헌신의
비결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그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헌신하시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신 것이 맞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 왜 기도하시는가? 왜냐하면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 헌신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헌신하는 것이 진짜 참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그 이삭을 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하나님께 거의 드린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사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삭 말고 이삭 대신에 저의 전 재산을 드리면은 안 될까요? 하나님, 이삭 대신에 다른 것을 드리면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헌신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헌신하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칩시다.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도 이게 사실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을 헌신하는 것, 그것도 귀중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이제 온유고 둘째 아들 이름은 시온인데 첫째는 이제 10살이고 둘째는 이제 7살입니다. 제가 그 첫째 아들 온유한테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애가 이제 유치원에 다닐 때인데 한 6살쯤 정도 될 텐데 저희 애가 유치원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왔습니다. 또 이제 마침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치원에서 이 어린이날에 여러 가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중에서 이 아이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 골라서 가지고 가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 아이가 뭐를 골라왔냐면은 축구공을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싫어합니다. 근데 왜 축구공을 가지고 왔지 생각을 해봤는데 축구공을 골라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저희 아이가 축구공 왜 가져왔을까요? 네, 아빠 주려고. 네, 아빠 주려고 가져왔다는. 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고등부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등부 이제 학생들과 운동하고 이렇게 축구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때 이제 쓰라고
저희 아빠를 생각해서 골라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축구공을 잘 고이 간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의 것을 아빠에게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귀한 헌신이 되지만은 무엇이 아빠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아빠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아빠가 원하는 뜻인지 그것을 알고 헌신하면은 더 의미 있는 헌신, 더 귀한 헌신, 더 참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헌신의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지만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나의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내 뜻대로 하는 헌신이 아닙니까? 우리 또 사여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사여전도회 우리 임원들과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축복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나 또 전도의 임원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의미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 두 번째 의미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교의 그 첫 번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신을 잘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축복로 교회가 올해 중요한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왔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가 더 새롭게 헌신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왜 헌신의 비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예. 첫 번째가 무엇이죠? 기도하면은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헌신할 수 있는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25년 남아있는 올 한 해 축복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뜻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된 헌신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축복로교회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밭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헌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 주신 힘과 뜻으로 충성되게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